오늘 나와 여러분이 읽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여러분 지금 아담의 후손 11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1대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이 11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렇게 역대상 1장 아담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족보가 어떤 족보냐면 창세기 5장 또한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족보, 믿음을 물려받은 그런 영적 장자의 족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에서 셈까지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읽었던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레, 에녹, 무드셀라, 라멕, 로아, 셈까지 2150년이 흘렀습니다. 2150년에 지금 세월을 소개하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까지 한다면 2000년. 노아 홍수는 노아가 죽기 전에 350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1656년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담에서부터 노아 홍수까지라면 1656년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까지 1656년이 지났는데 1656년 동안 사람들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할 텐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네. 자,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일어나기까지 1656년이 지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아담이죠. 아담이 원래 하나님 앞에 지음받을 때 죄 없이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선물해 주신 다음에 너희 부부를 통해서 온 세상이 땅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또한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 죽고 혼에는 죄의 성품이 가득 차게 되고 육은 죽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약속받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제 문제를 해결하는 임시 방편으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보이고 짐승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부여받고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도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이나 하와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기에게 먼저 태어난 가인이 하나님이 혹시 가인을 영적 장자로 쓰시지 않을까? 그래, 큰아들이니까 좀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아담에게 낳았던 아담과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누구죠?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셨어요. 왜 물리쳤을까요, 여러분? 바로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원했는데 아담 하와에게 물려준 그 제사법을 가인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 세상의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서 내가 가진 종교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나 아벨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자기 뜻대로 나오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제사의 방법대로 짐승의 피로 자기 죄를 가리고 짐승의 그런 여러 가지 몸뚱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으니까, 부모에게 더 사랑받으니까, 영적 장자 명분이 아벨에게 있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자기로 인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살인이 일어났지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께서 네 자식 중에서 이 사람이 너의 믿음을 물려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 세월이 아담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와서 한 100여 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자식이 많아도 여러분 믿음을 이어받을, 믿음을 상속받을 자식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여기 믿음이 집사님, 또 우리 우집사님, 우리 이부백 원사님 있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 근데 내 후손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물려받을 자가 아직 없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부모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은 일평생 소원이 뭐냐면 물질 문제도 놓고 기도하고 또한 육적인 문제도 기도하지만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믿음을 유산받을 수 있는 자식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후손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후손.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130살 될 때 셋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벨로 인해서 내가 너무 슬퍼했는데 우리 가정의 믿음에 그 모든 족보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그 눈물 어린 기도, 내 한탄스러운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가문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이어갈 그런 아들을 내게 주셨다 해서 그 아담은 그 아들 이름을 셋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구한 것보다 다른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를 이루하시고 내 삶을 세워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벨은 잃었지만은 아담은 아벨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셋을 주심으로 아담을 이루하시고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가져간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을 고정시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갈 수 있도록 다른 것으로 채워주는 걸 여러분이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담에게서 나타나는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셋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셋이 여러분 지금 자기가 믿음의 장자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장자인데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네 믿음을 이어받을 자식이다 이렇게 또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 셋이 얼마나 여러분 다급하겠어요. 셋이 100세가 넘었습니다. 100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을 100명 낳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물려받아서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증거할 그런 영적 장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낳는데 누가 낳냐면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26절 한번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때가 아담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235세예요. 그리고 아담의 아들 셋이 몇 세냐면 105세예요. 그 200년이 흘렀다는 거죠. 근데 105세에 에노스라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낳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하고 복되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것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노스를 딱 낳고 보니까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병이 있는 거예요.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 환희하고 똑같은 거죠. 환희가 났을 때 나긴 났는데 머리에서 발까지 얼마나 연약했어요. 며칠 전에 일부 예배가 끝나고 딱 갔는데요. 우리 조승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환희가 코로나가 걸렸는데 병원에서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급하다는 거예요. 아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의사들도 계속 와서
끊임없이 환희를 살펴보는데 도대체 열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우리 환희 놓고 통성기도 좀 부탁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2부 예배 때 김기대 목사님한테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나는 집에서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기도하고 그 다음 2부 예배 때 여러분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환희를 놓고 열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부 예배가 딱 끝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40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2부 예배 통성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희의 열을 갑자기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이 많던 아기가 정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지금 이제 태어나게 됐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환희처럼 지금 에노스도 연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때 셋은 자기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여기서 불렀더라, 이 히브리어가 카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구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116편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절에서 2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간구, 기도, 이 전부 다 여러분 지금 카라라는 그런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145편 한번 보세요.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죠? 에노스는 셋은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자기가 기도한 대로 건강하고 또한 유능하게 태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 결과가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에노스가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에노스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에노스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에노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장자 명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자 여러분 에노스를 통해서 믿음의 족보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자녀를 놓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때로는 금방 내가 기도한 그 방법대로 기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두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더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으면 중복 기도를 부탁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얀색 사과, 빨간색 사과, 검정색 사과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는 하얀색 사과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검은색 사과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함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아담으로부터 1656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한 셋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살펴보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궁유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궁유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셋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그 주위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에노스가 강건해져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의 중복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교사 또한 중고등부 부서의 부서장 우리 이문혜 집사님이 우리나라 그냥 보통 나이는 한 50세 되었고요. 만으로는 48세, 요즘 만으로 하잖아요. 48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입성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를 3일간 드렸는데 제가 그 장례 예배를 딱 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 기도에 역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이문혜 집사님이 살아있을 때 늘 자기 시집 식구를 놓고 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시집 식구 이름을 전부 다 써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름은 못 외우지만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시집 식구 시아주버님, 큰 시아주버님이 누구냐면 영태 씨예요. 김영태 씨.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장례가 나와서 그 장례식장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애녹 집사님, 그러니까 김애녹 집사님 그 형제들이 삼형제잖아요.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 있다가 갈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3일간 꼼짝도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형제들이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상 다 직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 직장을 가다가 돌려서 온 거예요. 아침 일찍 장례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도의 열매가 맺을 때가 됐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다음에 육적으로 죽으면 못 살아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만큼 복된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났어요.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애녹 집사님 큰형님 영태 씨가 예배 3번째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가서 애녹 집사님, 형님, 우리 고 이문혜 집사님이 재수씨인가요? 그렇게 형님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 땅은 정말로 어느 때 갈지 모르는데 내가 내세가 없다고 해도 내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알았어요. 보통 불신자들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애녹 집사님한테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웬일이야, 형이 무슨 교회를 가? 그랬더니 나 박미랄 목사님하고 교회 간다고 약속했어.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님 모시고 우리 식구 교회 가려고 한다. 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가가지고 영태 씨 예수 믿을 거죠? 그랬더니 네, 저 갈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애녹 집사님 형님을 주려고 보배 권사님한테 성경을 2권 사오라고 그랬어요. 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큰형님하고 큰형님 영태 씨하고 그 다음에 그 부인에게 주려고 성경 2권을 사다 놨어요. 그래서 제 사인을 해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둘째 형 있잖아요. 둘째 형과 둘째 형수, 그 다음에 애기들, 그들도 설교를 하는데 전부 다 고개를 이렇게 하고 쳐다보면서 설교를 끝까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더 큰 기적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이문혜 집사님 오빠가 학교 교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만든 공과가 구원론이잖아요. 그것만 계속 읽으면 어느 순간에 입력되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이 공과가 쫙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문혜 집사님 그 오빠에게 주고는 싶은데 그 오빠가 받을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 어떻게 저 공과를 줄까요? 여름 성경하고 공과를 줄까요? 이렇게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내게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우리 이문혜 집사님이 죽기 전에 나한테 아우 우리 오빠 공과를 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벌떡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리아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가 지금 이문혜 집사님 오빠를 찾으니까 안 보이는데 이 공과 큰 거 A3죠? 큰 공과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오빠한테 주세요. 근데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박미랄 목사님이 그러는데 선생님의 여동생 김은혜 집사님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이 공과를 꼭 오빠에게 주라고. 내가 죽기 전에 이 공과를 만드는 것에 참여를 했으니까 나를 생각해서 나의 유품이라고 생각하고 공과를 꼭 받으라고 그렇게 전해주라고 박미랄 목사님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리아 권사님이 그 말을 한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여동생이 죽어가면서 유품으로 남겨줬으니까 오빠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과를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보배 권사님한테 그분이 공과를 보는지 안 보는지 보거라 그랬더니 여러분 조의금 그 내는데 거기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공과를 보는 거예요. 이틀 동안 공과만 계속 보는 거예요. 끝나고서 여러분 소설책 볼 수는 없잖아요. 초상난 집에서. 그런데 그 공과는 교회 공과니까 도화지 큰 걸 냈으니까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열심히 봤거든요. 아주 유심히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례가 딱 끝난 다음에 그분이 그 공과를요 마치 그냥 무슨 보물 갖고 가듯이 여동생 유품이니까 탁 옆에다 끼고 꼭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문혜 집사님이 당장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오지 않아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가족들을 돌아보신 것처럼 또한 시아주버님이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그렇게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말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어떤 현상이 금방 일어나지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애따 네가 기도한 모습 그대로다. 네가 기도한 모습 또한 기도한 그 결론 그대로다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새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여러분 이 찬양 한 장 하나님 앞에 몰려드려 보세요. 복음성가 269장.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자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지금 노아까지 10대 중에서 특별히 나타난 그 믿음 잠깐 여러분 하나 더 소개할게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믿음이 나타나냐면 아담의 7대 손 에녹. 이 시대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하고 경건하지 않는 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했는지 유다서 1장에 보면 에녹이 경건하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는 말로 주를 모욕하는 그들을 정죄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그런 그 정죄하고 비웃는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계 속에서도 에녹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산채로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지 한 600~700년 지난 다음에 노아 홍수가 와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홍수가 오고 그 심판 가운데 에녹의 후손 중에서 노아와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감으로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된다는 거, 에녹처럼. 그 다음에 또한 환란 가운데서도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지금 우리가 한 1656년 정도의 그 역사를 보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아담과 그 다음에 셋, 에녹, 노아를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집사님 반주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강대상에서 볼 때 너무 아름다워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다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 앞에 폐역한 세대에서 살고 있지만 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라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역사하신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매주와 매주 너답은 아멘. 매주와 매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불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우리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656년 동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안심이고 평안인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휴거될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받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새처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물으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